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를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자기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처럼 약속으로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사도행전의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능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권능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그런데 이 많은 걸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특히 저희들 이제 청년회에서 뮤지컬 드라마 마음속 리모컨, 이제 우리 드라마를 우리 준비를 하는데, 지난 여름 수양회 때에 이제 코로나가 와서 옛날에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리얼 스토리 연극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무대 위에서 하는 거하고 드라마를 찍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뭐 드라마를 이게 뭐 카메라도 몇 대도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연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음악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막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또 아니면 음악이나 이렇게 오케스트라나 어떤 행사를 해도 별로 관객이 없지만 우리는 관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림잡아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에 그것도 이제 첫날 저녁 공연 시간에 우리께 이제 올라가면 적어도 2만 명 이상 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양회 때 2만 명이라도 요즘은 유튜브로 해서 초청을 많이 하니까 또 줌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적어도 여러분 2만 명이 천달 공연을 한다고 볼 건데 이게 뭐 연기력이나 또 촬영 기술이나 또 뭐 음향이나 또 뭐 이런 뭐 녹음 상태나 이런 어떤 부분이 안 되면 수준이 안 되면 그냥 뭐 양천에서 만드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양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전국에 또 전국이 뭡니까? 전 세계에 지금 규모로 해서 보는데 이거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니야 다를까 마음속 리모컨을 우리가 이제 했더니 영어권에서 그 다음에 또 뭐 러시아권에서 스페니시권에서 태국은요 나오자마자 바로 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벌써 이미 그 마인드 그 뭡니까 요즘 행사들이 많잖아요. 벌써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거 뭐 카메라 잡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보자 하고 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드라마를 다 찍고 이제 첫날 딱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이야 이제 우리 영화 찍어도 되겠다. 그리고 댓글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 주셨어요.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우리 양천 뭐 청년회가 아니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툭툭툭툭 나타나가지고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뭐 연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준비를 해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못하겠다고 우리가 수양회 진행부 보고 아이고 진행부 목사님 우리는 이 드라마를 찍을 만한 실력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못하겠어요 하면 뭐 안 하는 거죠. 뭐 못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형편을 보고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다면 야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작년에 모여서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가 정규 예배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10%짜리 이제 양사방에 2m씩 띄워가지고 앉아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3장 할 차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년들께서 나오셔서 한 사람씩 발표를 하고 제가 한 9시쯤에서 나와서 한 30분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어제는 화가 나더라고요. 13장을 읽는데 아니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는 사무엘은 사사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이제는 왕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워놨는데 13장을 내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사울 왕은 너무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11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33만 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의 인구의 숫자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저 6장에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람이 배불리 먹은 사람이 5,000명이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남녀노소 5,000명이 아니고 항상 성경에서는 남자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한 50명 모였으면, 실제로 50명 모였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명 모였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50명인데 14명. 왜? 20세에서 50세 사이니까. 안장로님은 안 들어갔어요. 저도 안 들어가요. 숫자에. 자매님들은 역시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의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13장 이야기 1절을 읽어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어제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을 데리고 그 중에 2,000은 자기와 함께 1,000은 요나단과 함께 그리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아까 우리 분명히 33만 명인데 3,000명 빼면은 장막에 보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2만 7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 뭐 하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사울왕이 믿음이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니까. 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미디안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미디안 사람은 메뚜기처럼 중다하게 많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하러 나갔는데 32,000명이 나갔잖아요. 그럼 32,000명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32,000명이라도 제대로 뭐 전쟁할 만한 게 안 갖춰져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야 많다. 전쟁하기 싫고 두렵고 겁나는 사람 집에 보내. 그래서 기드온이 집에 갈 사람 하니까 저요 보내버렸어요. 몇 명? 22,000명. 10,000명 남았어요. 세상에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기드온아 너무 숫자가 많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할 건데 내가 전쟁에 내가 도와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건데 너희들은 이야기를 야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나 그 소리 듣기 싫다. 시냇가에 가서 군인들에게 물을 마시라. 그래 물을 마시는데 그중에서 손으로 퍼서 개가 물을 하는 것처럼 먹는 사람 따로 빼니까 300명. 하나님이 9,700명 집으로 가라.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그 7년 동안 그들에게 지배를 한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칼이나 화살을 가는 게 아니고 횃불에 빙 항아리를 덮고 나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나팔로 막 주 때리는입니까? 불로 막 찢입니까? 그것도 다 있잖아요. 횃불을 항아리에다 담아가 나팔 부는 거. 그래도 300명이면 미디안 사람을 이겨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원은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33만 명인데 32만 7천 명 집에 보내고 3천 명이 믿음으로 하느냐?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33만 명을 줬는데도 이 사울 왕이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생각머리 없이 하나님은 많은 걸 줬는데도 이 사람은 그걸 활용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화가 났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믿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어 보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데,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인성 캠프 또 1365 자원봉사자 모집해가지고 온택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실버들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거, 또 우리가 뭐 준비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실버 대잔치 하자 하고 하니까 우리 실버 교사들이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준비 안 됐는데 해도 막상 해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13장 사무엘상 13장 읽는데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다가 괜히 건드려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다 숨어보는 거예요. 사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굴과 수풀과 바위와, 이제 13장 6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뭐 하더라? 떨더라.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이렇게 겁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무엘상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 7장에서 힘있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전쟁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받아 세움을 입고도 33만 명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주시고,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또 믿음,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지고 가지면 온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전쟁 오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떨고,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게 악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를 세워가지고 다 줬는데 일 안 하더라고요. 이래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주실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간정을 얼마나 많이 주실 건데 일 안 하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성령을 여러분이 주신 것은 여러분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권능을 여러분이 받았거든요. 시편 78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78편 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좀 더 크게 읽어봅시다. 여러분 마스크 껴도.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뭡니까?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전쟁하니까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누가? 에브라임.
그래서 내가 이 에브라임 사람을요,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에브라임.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 잘 알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은 20에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돈 받고 동생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 시장에다가 팔아버리고, 요셉은 종으로 살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서 그래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의 해석함을 보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바로 왕 앞에 세우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모든 신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바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장가를 가서 아들 둘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셋. 므낫셋라는 것은 뭐냐? 잊어버림. 내 형님들한테 내가 진짜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내가 애굽에서 13년 동안 막 진짜 막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원수 같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거를 고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왜? 큰 기근이 오면 이스라엘의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래서 이제는 결혼해서 아들 낳을 때 므낫셋, 나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내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 다 잊어버렸다. 그게 므낫셋. 두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에브라임입니다. 창성함.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고 창성하고 모든 걸 다 내게 주시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므낫셋, 그 다음에 에브라임하고 이름을 지었죠. 에브라임이라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둘째.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에브라임이라도 하나님은 이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에게 이제 복을 내릴 때, 손자들에게 복을 내릴 때 야곱의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셋, 야곱의 왼손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안수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눈이 감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올리면서 에브라임이 둘째라도 장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브라임을 창성하게 하고 장자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들어봤죠?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수아 덕분에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아주 땅이 비옥하고 목초가 많고 좋은 땅을 받아요. 여호수아 덕분에.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땅을 받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놀라운 특권을 얻었는데도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늘 불평해요. 땅이 작다하고 더 많이 달라고 더 좋은 데 달라고 하고 늘 불평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에브라임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병거를 갖추며 활을 가졌어도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덕분에 좋은 곳에 목초가 있고 비옥한 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원망했어요. 용사들도 많고 강했고, 예? 병거를 가지고 활을 가졌어도 결국은 그들은 뭐냐?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나오거든요. 또 성경에 아까 이야기하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또 터집을 잡아요. 사사기 8장 1절, 사사기 8장 1절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할 때는 있잖아요. 전쟁할 때는 어디가 숨고 있잖아요. 뭐 전쟁 안 하고 도망가나 놓고는 진짜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믿음으로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뭐라 합니까? 야 기드온, 왜 너 전쟁하는데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하고 같이 전쟁해야 되는데 저것도 도망가나 놓고는, 예? 도망가나 놓고는 항상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은 터집을 잡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하고 아비에셀이 누구냐면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비에셀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은 뭐 뭡니까? 뭐 에브라임 너희들이 뭐 잘하고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막 이래 이제 세워주니까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그 방백 그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다시 이제 그 시편 78편 9절에 보면, 그래서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병거와 활을 갖추었어도 전쟁의 날에는 물러가 버린다. 그 다음 10절에 뭐라고 된 겁시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뭐 하더라? 잊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고 모든 걸 갖추어 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안 해. 이거 어디 에브라임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토록 사는 이 생명을 얻어놓고도 이거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7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장 1절부터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진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따라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모니터를 좀 돌려주세요. 지켜서, 자,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8절 좀 더 올려주세요.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에브라임은 병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만 내딛고 나가면 돼요. 무엇이든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아프리카에 말라위하고 남아공의 집회를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행사를 이제 다 마치고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그때 남아공에 있는 우리 홍석근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한 달 전에 여기에 스와질랜드라는 작은 나라에 한국인 부부가 사는데 그 부부가 우리 남아공 교회에 2박 3일 와서 같이 교제하고 구원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아주 돈이 많은 진짜 억대, 수십억대 부자인데 이분들은 이제 평생 이제 먹을 거 진짜 돈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려고, 남은 생일을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이제 세계 여행을 하다가 남아공까지 왔다가 아프리카에 서비스를 하고, 아까 뭐 중동의 서비스고 오만이라는 걸 또 처음 들어보네. 아프리카의 서비스라는 그 스와질랜드에 여행을 왔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쓰러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험이나 이런 게 또 막 이렇게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어쩔까 하고 이 부부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정신이 나갔대요. 그리고는 나가지도 못하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차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내리라고. 겁이 나서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리고 창문만 내렸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스와질랜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봤는데 네가 저 사람을 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네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다 증인이니까 너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는데 평안하게 여행을 하고 가라. 이거 아무 문제 안 된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걱정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 이제 그 쓰러진 사람도 막 비틀비틀 하더니 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네 차에 뛰어들었다. 네가 나를 친 게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때 이 부부가 둘 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야, 이 나라도 아름답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아름다운구나. 저도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뭐 아프리카 비슷비슷한데도 에스와티니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이 마음이 고와요. 좀 민족성인지를 아니면은 그 왕이 정치를 해서 왕정 정치를 해서 나라가 안정됐는지 몰라도요. 나라가 제일 안정됐어요. 아프리카에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 에스와티니예요. 미국의 아프리카 센터를 뭐 케냐나 가나나 남아공이 짓는 게 아니고요.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에다가 지어서 왜 가장 안정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가 야, 우리 캐나다 가지 말고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 우리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기서 살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민을 와가지고 이 에스와티니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하는 거, 무역 거래하는 거, 축산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은 걸도 마지막에는 한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연결해서 이곳에 한국의 병원을 연결시킨 의료 사업을 하려고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전문 사기단에게 걸려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한국에 가야 되겠다. 괜히 우리가 캐나다에 가서 살면 될 건데 괜히 우리가 이 나라에 남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아내가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자기는 자기라도 먼저 나가야 되겠다 해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남아공에서 타게 됐는데 그때 우리 남아공에 있는 최 자매님이 그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 사람이라서 인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와서도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다시 이제 남아공에 왔을 때 다시 그분이 에스와티니를 왔을 때 그 부부를 초청해서 우리 남아공에 2박 3일로 같이 지내게 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아 그래? 그런 분이라면 뭐 왕궁에서 명예 시민권도 주고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국왕에서 주는 그 자동차 남발을 타고 다닌다 하니까 딴 건 잘 모르겠고 이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장관님들도 이분들도 잘 안다 하니까 이분이 청소년부 장관을 나를 소개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나라를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청소년 장관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 들다가 한편 마음이야. 나 오늘 집에 가는 날인데 집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스케줄 다 바꿔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내가 전화해가지고 장관 만나게 해달라. 장관 만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장관을 만난다고 해서 뭐 한국에 그분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 온다고 해서 그분이 또 변화되어 구원을 받아가지고 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왜냐하면 그전에도 우리가 장관님들이 오기는 오셨지만 막상 돌아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많이요. 그 당시 때는요. 지금은 장관님들이 완전히 이제 막 우리도 이제 장관님들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에이 뭐 괜히 오늘 가는 날인데 첫날도 아니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내가 악한 마음이다 이거. 왜 내가 간다고 만나겠나 만난다고 내 말 듣겠나 내 말 듣는다고 한국에 오겠나 한국에 온다고 해서 구원받겠나 구원받는다고 해서 또 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나 왜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 생각하지? 만일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런 일 앞에 있다면 그렇게 했겠나? 아니다. 내가 간다면 만날 거다. 그러면 그 장관이 내 이야기 들을 거다. 한국에 올 거다.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다. 이래 생각하지. 그래. 내가 내 생각을 바꾸자. 꼭 사울이 33만 명 군이 있는데 3천 명 가지고 지금 뭐 이러고 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받았고 땅도 좋고 용사도 많고 모든 거 다 갖춰놓은 거 전쟁할 때는 도망가 버리고
꼭 그런 거와 다를 바가 뭐 있나?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 다 준비를 해놨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되겠나? 하나님 안 도와줄 거야. 이갑옷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갑옷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나 안 돕는다. 이거 한다고 되겠어? 이게 이갑옷이라.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인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뭘 하든지 도우실 건데 하나님 뭐든지 지킬 건데, 그러니까 사울이 일하는 것은 이갑옷이라요. 이갑옷. 하나님 임마누엘인데. 예? 그래서 제가 가자 했어요. 전화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 전화를 받고 이제 형제님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이 됐었습니다. 이제 박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박 형제님이 이제 장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IYF 사무총장이 있는데 장관님 만나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 되겠느냐고. 세상에 장관을 그래 만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관 만나려면 공문을 내가지고 넣어가지고 회신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뭐 오늘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지금 전화해가지고 지금 만날 수 있느냐? 친구들도 지금 전화해 지금 만나는 것도 지금 직장 다니는 친구도 쉽지 않은데, 그죠? 하여튼 그렇지만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장관님께서 오후에 40분간 만나주겠다고. 그 이야기 듣고 얼른 제가 제 아내하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만에 가요. 마침 비행기 시간이 맞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딴 분들은 이제 차로 홍석권 목사님하고 그 당시 때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부부팀 해가지고 차로는 5시간이에요. 5시간 차로 가서는 저는 몸 안 되니까 시간이.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제 그 당시 때 만진이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그 부부가 와서 처음으로 만났죠.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이 부부가 저희들을 장관이 만나는 그 약속의 장소로 먼저 우리는 한 2시간 전에 갔어요. 가서 차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오셨는데 우리 박인재님이 그렇게 썩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었어요. 그 통역을 이제 해 주셔가지고 이제 장관님하고 만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2가지 이야기였어요. 사마귀 아버지와 아들 있죠. 똑같이 사마귀 길을 잃었는데 아들에게는 원망, 불평, 절망, 아버지에게는 희망, 소망, 긍정적인 마인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무덤을 보고도 아들은 막 엉엉 울면서 슬퍼하고 아버지는 야 우리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 나르는 나비가 땅에 애벌레인데 다시 배처벌레를 했을 때 그 배처벌레 안에 하늘에 나를 수 있는 모든 날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 IYF 마인드 교육은 깊은 사고력, 강한 마음, 교류 이걸 통해서 마치 땅에 기어다니는 배처벌레와 같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너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나비가 네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그걸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학교는 지식교육이고 기술을 가르쳐서 직장을 가지게 하는 거라면 우리 마인드 교육은 강한 마음을 만들어내서 어떤 환경이었어라도 거기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친다. 청소부 장관이 나 청소부 장관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 앞으로 4년 일해야 되는데 나 사실 무슨 일해야 될 줄 모른다. 나 경찰청장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승진을 해서 장관이 됐는데 나 배우고 싶다고. 나 한국 청소부 장관 초청해 달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PPT를 한번 좀 내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PPT 띄워주면 내가 알아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장관님을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와셔서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자, 그래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청소년 장관이시고요. 청소년 장관하고 이제 마칠 때쯤 돼서 이제 홍석권 목사님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청소년 장관하고 이때 이제 처음 이 장관을
장소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정수문 장관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사택 거실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병국 장로님 댁에서 이제 민박을 하고 부산에 내려가는데 강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장관님들이 공항에서 다 부산으로 갔는데 내일 강남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해운대역까지 갈 장관님 한 분 정도는 목사님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이 왔는데 뭐 아무도 이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부산에 목사님 같이 가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목사님과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또 막 여행 같이 막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날 막 계속 막 4시간 동안 계속 비가 왔거든요. 창밖에. 그 내리기 전에 마지막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개막식을 하는데 이 비를 그쳐 주십시오 하는데 이분 충격이었어요. 키 큰 분은 국장이고 키가 좀 약간 작은 분이 이제 장관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비를 그쳐달라고 사람이 기도를 하나 이게 충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운대에 도착을 하니까 비는 그쳤는데 플라스틱에 막 물이 있으니까 막 수백 명이 막 그 의자 닦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보니까 또 비 올 것 같은데. 근데 그날 멋지게 개막식을 했어요. 그때 이 진짜 IYF 또 굿뉴스 미션 그리고 박욱수 목사님 이거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틀 후에 국회를 방문하는데 나는 신장병이 있어서 나는 자동차를 이렇게 오래 타고 가는 나는 힘든다. 서울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나는 안 된다. 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타시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차에다가 원래는 버스로 다른 장관님들 가는데 목사님 차에 타시고 그리고 이 장관님은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병이 있습니다.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은 병도 병이지만 장관님에게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넘어가는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장관님의 병도 넘어가고 그리고 장관님 죄도 넘어갑니다. 이제 그것까지 이제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날 놀랍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도 사함을 받았지만 자기의 신장 병도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구나. 그래 이분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날 1주차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서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는데 신장병이 다 나았다는 이야기 듣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간증, 병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이제 페스티벌 할 때도 이분이 구원받은 간증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폐막식 할 때입니다. 폐막식 할 때에 이 청소년 유보 장관이 우리 어린이 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병난 이야기 죄산 받은 이야기 그 간증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나는 이 장관님이 어떻게든 내 생각에서는 될까 이가봇 그런데 네가 걸음을 내디뎌 보면 임마누엘 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늘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그리고 먼저 이제 박욱수 목사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한 주간 먼저 내가 공항에 갔는데 이 장관님이 자기 장관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오시는 이제 목사님 행사 위해서 여기 국립대학교에 이분이 뭐 우리 교회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이분이 자기가 국립대학교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저 위에는 그 나라에 있는 장관님들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이 국왕님하고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자리를 다 마련하고 국왕님께 목사님이 2시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번은 이제 여러 번 제가 만났는데 뭐 저한테 뭐 장관님 상도 주시고 감사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왕궁에서
이제 국가 기도회에 목사님 강사로 불러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국가의 모든 귀빈들은 다 모였을 때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전했죠. 여기 맨 앞에 고관님께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경청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행사, 여기에 있는 이런 행사들, 이 모든 행사들이 다 이 청소년 장관으로 말미암았고, 이거는 이제 장관님이 이제 그 청소년부에서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국왕이 자기 개인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청소년 장관에게 빨리 진행을 해라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옥수 목사님하고 지금 이제 청소년 장관, 교육부 장관, 박 목사님 통역으로 박인구 목사님 해가지고 이제 그 행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땅을 받아가지고 시삽식을 하고 이제 이 땅에 지금 이제 하나님 청소년 장관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저 3만 평에다가 저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계획했고, 지금 이제 특파기를 했고 임시 우리가 100평의 작은 예배당도 마련해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첫 시작에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우리 뮤지컬 드라마, 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에이 괜히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설프게 해가지고 요거도 먹을 거 아니야? 에이 하지 말자. 꼭 사울 왕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33만 명의 하나님의 그 군사들 주고 온 나라를 다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 19절에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이제 뭐 갈고 이제 나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다 줬는데 사울 왕은 나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자막됐습니다. 전쟁을 위해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했죠?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말씀 많이 들어놓고는 오늘을 이해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 이제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자, 성경 구절 올리십시오. 21절부터 올리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용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좀 사람이 어떻게 7번도 힘드는데 70번씩 7번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냥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이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24절.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네 몸과 네 처와 네 자식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주인님, 임금님, 내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뭐 기다린다고 참는다고 뭐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 비유에서는 빚진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1달란트 했으면 되는데 1달란트도 많은데, 예?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1달란트만 해도 3억 정도 되는데 1만 달란트 3조 원이 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예수님 비유에서. 그런데 임금님께서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라 했단 말입니다. 자기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자기 모든 소유 재산 다 팔아야 되는데 다 팔아도 뭐 10,000분의 1도 못 갚죠. 그런데 임금님이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노라, 내가 모든 거 다 갚아주겠다, 탕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수 없는데 탕감해 줬으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어떻게 기쁘겠어요? 조금 기쁘겠어요, 많이 기쁘겠어요? 야, 내가 탕감 받았다.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세상에 그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어. 내가 탕감 받았구나. 자다가 일어나도 내가 탕감 받았어. 밥 먹다가도 여보 우리 탕감 받은 거 맞지? 그래. 세상에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 슬플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얼라이브 영화에 보면은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래 살아남은 생존자 17명이 75일 동안에 안데스 산맥의 추위와 살인적인 추위와 배고픔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 기적적으로 이제 생한이 돼가지고, 예, 이제 살게 돼가지고 그분들은 산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 행복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추위와 그 배고픔에서 자기 동료의 시신을 뜯어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해 왔다가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 땅은 온통 행복투성이라는 거죠. 왜요? 큰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어려움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17명은 다 성공한 거예요. 왜? 정신이 뛰어난 거예요. 거기서 사투를 부리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1만 달러를 탕감받았으면은 야 1만 달러를 탕감받았다. 그것만 생각하면 뭐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여보게 어디 가는가? 미안하네. 내가 빚을 못갚아가지고 내가 어쩌나. 일로 오게. 자네. 내가 너무 자네에게 못됐게 했지? 내가 오늘 200데나리온 탕감해 줄게.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걱정하지 말게. 나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지금 오는 길이야. 자네 100데나리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이고 여보게 그리 되는가? 되고 말고. 고맙네. 고맙긴 뭐가 고마워. 그 임금님 거지 뭐. 내가 빚졌는데 내 소유 다 임금님 건데 임금님이 탕감해 준 거야. 그래도 고맙네. 자네가 고맙네. 행복할 일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왜 행복 안 하죠?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관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강과에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자기가 똑같은 요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갔어. 맥사리를 딱 잡고 가자 이놈아. 그래가지고 옥졸들에게 붙여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어.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어요. 이에 주인이 불렀어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내가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면 마땅치 않냐? 이게 힘드냐? 어렵냐? 결심해야 되느냐?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마땅히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내 마음을 받으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내 마음만 받으면 네가 네 백대니어 탕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네가 이렇게 많은 걸 탕감받고도 왜 너는 네 친구에게 그렇게 네가 하지 않느냐? 오늘 이 이야기거든요. 사울 왕이 여러분 온 나라를 다 받았어요. 33만 명의 군인들을 다 받았어요. 3,000명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없는 거나 같아. 왜?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밤의 한 별 하나와 같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이 우주의 별 하나는 1000억 개의 은하계를 가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으니 그 이 우주의 별 하나는 없는 거나 같고 이 지구 하나는 없는 거나 같아요. 우리 인생 100년 없는 거나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토록 사니까 이 땅의 100년은 영원토록 사는 거네. 억만분지 1, 천조의 9천조 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걸 크게 여기면요. 길 가다가도 기쁘고 밥 먹다가도 기쁘고 여러분 이 땅에 슬퍼할 일이 없어요. 어떤 슬픔도 슬픔이 될 수 없어요. 다 그 앞에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안 얻은 것처럼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탕감 안 받은 것처럼 자기 친구한테 대하는 거 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안 얻은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요즘 자주 하는 이야기, 바알과 아스다롯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가정 평화로운 거, 하나님보다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직장생활 잘하고 내가 이 가정적으로 잘 되는 거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 아스다롯이에요.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는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마음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없고 그냥 세상에 뭔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가정적으로 잘 되는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볼 때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안 받은 사람처럼 지 친구한테 탕감해 주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울이 그 많은 나라를 다 받고도 그 많은 33만 명의 군사를 그 나라를 다 받고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그 친구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땅의 분배를 받을 때 그 좋은 땅, 그 넓은 거, 용사도 많고 모든 걸 다 갖춰놓고도 막상 여호와의 전쟁할 때는 도망가 버는 거예요. 미디안이 기드온과 전쟁 실컷 하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이기고 오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는데 왜 전쟁하는데 우리한테 왜 안 불렀어? 왜 안 불렀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일 좋은 땅 가져갔는데도 땅 적다고 막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병거를 갖추고 활도 갖추고 다 해놔는 건 전쟁하면 도망가 버리고 누구 모습입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다 탕감 받아 놔놓고도 탕감 안 받은 사람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게 진짜 어렵습니까?
진짜 힘듭니까? 막 각오하고 결심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달았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100데나리온은 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 크게 해보십시오.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어렵겠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적이 없는 자기 마음으로는 탕감이 어렵겠죠.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는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계속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럼 7번까지라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한 번 더 힘들어요. 누가 잘못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용서해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2번? 3번? 3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0번씩 7번. 여러분 그럼 490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490번 용서해 주래요.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490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1만 달란트는 3조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기 친구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100데나리온 내가 얼마나 합니까?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500만 원. 그러면 70번에 7번씩 하니까 몇 번이라고 했어요? 490번이라 했죠. 이걸 500번으로 계산하기 500번으로 잡읍시다. 자, 계산을 같이 해봅시다. 490번을 500번어지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데나리온은 아까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 10번이면 좀 대답해 주세요. 그게 어려워요. 다시 500만 원에 10번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 100번이면 얼마예요? 5억. 거기에다가 500번이니까 곱하기 5하면 얼마예요? 얼마? 다시 500만 원에 10번, 5천만 원, 100번, 5억. 거기에다가 5까지 곱하면 얼마예요? 25억. 자, 여러분 3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500번 탕감해 주는 그게 어렵나요? 3조 원에 비하면은 이것도 돈도 아니야. 25억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25억 10번이 얼마예요? 250억. 100번이 얼마예요? 2,500억. 1000번이면 얼마예요? 2조 5천원이니까 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 70번이나 7번 할 수 있어. 우리 집 사람도 70번 7번 어떻게 하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깨달았다는 거죠. 아, 임금님 마음 받으면 이거 용서될 수 있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이 이래 삽니까? 왜 에브라임 왜 그렇게 물러갑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다 줬는데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으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음을 내딛어 본 사람은 놀라우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옥수 목사님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역자들이나 그렇게 안 사는 형제자매들은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안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 비유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탕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얻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 탕감 490번이라도 우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왜? 3조 원을 받았는데 500번에도 25억밖에 안 되는데 왜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 마음 안 받고 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평생 기뻐하며 평생 즐거워하며 평생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그날에 왕을 삼아가지고 33만 명의 군사를 붙여놔도 3,000명 붙들고 장난치듯이 살고 있는 거라. 그럼 블레셋에게 패하고 우리가 그런 거라. 얼마나 놀라운 걸 받았는데 이 받은 걸 갖다가 마음을 안 가지고 사는 거라요. 좀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그 다음 마지막 35절 이제 이해갑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를 49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형제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내게 어떤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어떤 큰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3조원을 탕감해 주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 돌아오면. 그리고 그 마음 받았습니다. 그 마음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 때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